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복된 귀한 날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는데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이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 앞에 한 가지 질문이 남죠.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내 삶을 어떻게 바꿨는가? 우리는 부활을 잘 압니다. 부활절 예배 이미 드렸죠. 찬양도 했고 감사도 했고 기쁨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부활이 단지 교리로 머무는가 아니면 내 삶을 바라보는 눈까지 바꾸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 절기의 주제가 아닙니다. 부활은 신앙의 고백의 한 항목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죠. 부활은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럼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기 때문이에요. 억울한 자리고요. 답답한 자리고요. 자유를 빼앗은 자리입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더 넓게 사역해야 하는데 발이 묶였어요. 움직여야 하는데 갇혀 있습니다. 계획이 멈춘 것처럼 보이죠. 근데 바울은 자신을 로마의 죄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 상황도 하나님의 손 밖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람은 나를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 바로 이것이 부활의 눈인 것이죠.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막힌 무덤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 사건. 그것이 부활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막힘도 끝이 아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도 마지막이 아니다. 지금의 답답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바울은 그 눈으로 자기의 삶을 다시 보았어요. 감옥은 사람에게 단순한 갇힘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는 또 다른 사역지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감옥에서 멈추지 않았죠. 감옥에서 편지 썼어요.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군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가두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더 멀리 퍼뜨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사람마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의 자리를 감옥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망하죠. 불평하죠. 답답함에만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명이 되고 막힘이 통로가 되고 눈물이 간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눈은 현실을 부인하는 눈이 아닙니다. 감옥이 아닌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이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눈은 더 깊은 눈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 막힘이 분명히 있지만 그 막힘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인 것입니다. 내 계획은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 눈인 것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인도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병으로 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언니의 병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그는 선교사의 꿈을 접고 조카 5을 키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좌절이죠. 꿈이 무너진 것입니다. 길이 막힌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내게 이 길을 막으시는가? 그렇게 묻고 싶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15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아십니까? 그 조카들 가운데 3명이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줄만 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계획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더 깊은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눈은 이렇게 고백하죠.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눈에 감옥처럼 보여도 주님의 손 안에는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의 신앙은 바로 이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내 인생의 감옥도 끝이 아닙니다. 내 삶의 막힘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소sen에서 벗어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은요,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의 눈으로 환경을 다시 해석하는 사람이죠. 직장은 여러분, 단지 돈 버는 자리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가정은요, 그저 버텨야만 하는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랑과 섬김의 목양지일 수 있습니다. 내 곁에 힘든 사람도 단지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기도의 대상, 그리고 복음을 흘려보낼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삶인데 보는 눈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인데 부활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만 비워놓은 사건이 아니죠. 우리의 눈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만 묻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만 붙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죠. 주님, 이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시군요. 주님,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손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도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자기 삶을 실패로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막힘 뒤에도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봐야 합니다. 지금의 문제를 다시 보고, 지금의 자리도 다시 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뜻을 보게 하시고, 그동안 원망만 했던 자리에서 사명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감옥이 사역지가 되고, 눈물이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 첫 주, 같은 자리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환경이 아니라 부활의 눈으로 내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발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